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나오는 우리가 그동안 2달 동안 살펴보았던 팔복에 대해서 그 팔복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한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앞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8가지의 복이 아니라 한 가지의 복인데 8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앞에 4가지는 내면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그 내면의 상태가 있는 복된 성도들의 상태를 따라서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다. 그 복되는 모습이 무엇이다. 그것을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게 4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제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얘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이 상윤아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니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아니 우리 상윤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운동도 못하고 나는 인싸도 아니고 나는 뭔가 학교에서 두드러지게 사람들로부터 뭔가 주목받는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같은데 뭐가 하나님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들,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고 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4장과 5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이 성경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통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마수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1장, 2장, 3장 절도 이렇게 만들고 했지만 이건 하나의 그냥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25절이라고 해서 4장이고 5장은 따로 이렇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죠.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왔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은 누구냐면 앓고 있는 자들, 병을 앓고 있고 또한 귀신 들려 있고 간질이 뭔지 알죠? 갑자기 이렇게 경기에서 거품 물고 하는 분들 하여튼 또 당시대에는
절대적으로 이게 신에 내린 벌이다 이렇게 뭐 할 정도로 사람으로서는 지금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뭐 이런 걸로 오는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뭐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물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런 세상적인 권력 이런 게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시간이 흐르거나 그 어떤 영향을 주어서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복인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다른 말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 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인 내가 말을 전하고 이 복인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요. 내 말을 듣고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거니까.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믿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단들이나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막이나 그것이 궁궐이거나 그것이 광야거나 그것이 성 안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백성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꼭 전제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누가 복된 사람이냐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복을 받은 사람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은 것을 흘려 보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이거 일주일만 지나면 이게 상합니다. 그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나만 누리고 나만 그러면 이 복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을 담고 있는 나 자신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복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썩어요.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한글로는 잘 이게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원어에 보면은 이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라고 하는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되다라고 하는 그 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몸은 병이 들어있어요. 귀신이 막 역사를 합니다. 간질병이 들어서 막 경기를 합니다. 중풍병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편마비가 되어서 막 쩔뚝거립니다. 침도 흘립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원어에는 여기에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주격, 인격, 인칭 대명사를 딱 쓰고 있어요. 가장 먼저.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이 주격, 인칭 대명사 이런 거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동사에 그것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글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가장 앞에 너희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너희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복된 너! 예. 복되다라고 하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나! 예.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인 하나님이 임하고 이 땅에 복된 사람으로 세워진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앞에는 엄밀히 따르면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이라는 게 뒤에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건 크게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복된 누구야? 복된 상윤아? 복된 우주야? 복된 모주야? 너는 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영우야.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아니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보면 나보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 뭐가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중풍병자들, 이 말을 듣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신분은 또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또 심지어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는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너는 왜? 복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했으니까. 복인 내가 너에게 임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라고요? 우리의 심령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심령이 있고 거짓된 아비 마귀가 임한 심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존재는 성령님이 임하신 심령이 있고 거짓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어도 성령님이 임한 심령이 있고 마귀가 임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심령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나 거짓된 마귀가 장악되어져 있는 그 심령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야.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해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해요. 내 돈이 필요해요. 내 건강이 필요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필요하도록 만드는 게 거짓된 심령. 그래서 부유합니다. 이 마음에 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없어지면 교만의 똑같은 모습인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요 하나님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없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건강이 없어도 있다가 없어도 괜찮아.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돈이 있다가 없어도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당당하게. 그게 심령이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꼭 존재하는, 꼭 존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천국 백성들은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정체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돼요. 저는요, 우리의 가정에 없어서는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제자들 뒤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저만 그래요? 여기 계신 모든 각자 개인이 예수님이 너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강조하고 있는 너희, 너 복된 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정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면 너는 어떻게 이 땅에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인데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소금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본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듯이 화목하게 하는. 또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짜게 맛을 내게 하는 이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하지 못한다. 짜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동일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하게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살맛 나게 하지 못하는. 소금은요. 자기가 녹아져서 상대방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이것을 맛을 너무 짜. 그래서 맛을 잃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부어요. 그러면 소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소금 덩어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대에 소금을 이렇게 채취하는 방식이 크게 이제 그 바위처럼 암염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도 이게 유통이 되고 있던데요. 이 암염이 주로 대부분의 소금에 유통되어지는. 그래서 당시대에는 소금이 금처럼 귀했어요. 그래서 당시대 군인들에게 이 소금으로 월급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가가 조폐공사를 관장하듯이 당시대는 이 국가가 소금을 모든 유통을 다 주관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소금이 되게 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은 소금을 어떻게 살 수도 없고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산속에서 암염을 채취하고 떨어냈던 조금 일부분 소금기가 묻어있는 그 흙을 가지고 오는 거야. 집으로. 그래서 그 갈대로 만든 채, 촘촘하게 만든 그 채 위에다가 그 흙을 넣고
그 위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흙은 남고 소금기는 밑으로 빠지겠죠. 또 그것을 정제를 하고 정제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소금이었어요. 또 그렇게라도 못하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는 흙을 퍼다가 동일하게 그 체위에다 얹어놓고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소금의 그 맛을 잇는다는 것은 바로 이 소금 덩어리에 채취하기 위해서 가져온 흙 덩어리. 그것을 물을 다 부어서 소금을 쭉 빠지면, 소금기가 빠지면 이제 이 흙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트륨기가 있으니까 되게 이거를 해놓으면 되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흙을 어디다 썼냐면 지붕 위에다가 보수하는데 그걸 썼어요.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다 그것을 펴서 깔아놓았어요. 그래서 왜요? 단단해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때의 예수님 당시대의 이 소금의 역할들, 그 흙의 역할들을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소금기 그 역할이 다 끝나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역할로서 목적을 상실하면 그 흙은 어떻게 해요? 모아다가 길거리에다 뿌려서 사람들로부터 발핌을 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개개인들을 분명히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복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임하셨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복된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그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만나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두셨습니다. 남편을 두셨고 아내를 두셨고 자녀를 두셨고 친구를 두셨고 교회 성도들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졌어요.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복되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들의 모습. 비참한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특히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상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소금은요, 철저히 나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이 아닙니다. 소금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녹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드러나게 하는. 얼마 전에 아내가 국을 끓였는데 조금 맛이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입으로 절대로 맛없다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싱거워서 그런가 조금 맛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먹으려고 하는데 맛없는 국을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먼저 여보 거기다 간장을 조금 넣어서 끓이세요. 그래서 제가 국간장을 넣어서 조금 넣어서 끓였어요. 오, 맛있어요. 맞나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소금은요, 자기가 녹아져서 상대방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 되시고 나를 복되게 하셨고 나를 소금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소금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 임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복되게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들을 맛보게 하는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뭐예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성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녹아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내 교회 건물 올리고 사람들 모이고 어떻게 하면 내 교회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죽기 살기로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이름 나타내 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이름 나타내 보겠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면서 하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려서 역할을 할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누구 돌아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주야? 나는 어리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꼭 존재하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복된 복덩어리야. 나를 통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통해서 우리 아빠가, 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복덩어리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그 삶을 살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저 아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언양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100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너의 딸 뭐 복 받는 거라고 해서 아멘 소리가 작은데 여러분 100명이라니까요. 한 명이 아니라 100명. 최소가 30명입니다. 30배의 열매를.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땅에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어두움을 밝혀서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여러분이나잖아 빛의 자체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너희가 빛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나는 어둠이에요. 빛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유일한 빛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 비출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빛이 임하셨고 그 빛을 이 땅에 비출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등대와 등불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어둠에 꼭 필요한 불빛이야. 너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말 아래 있어요. 말 아래. 말 아래라는 건 뭐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는 그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있던 그 속에 있다는 그게 이렇게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지만 그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위치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근데 이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념과 이 세상적인 논리로 언제부턴가 이 손에 십자가가 들려지지 않는데 태극기가 들려져 있고 성조기가 들려져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내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는 얼마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빛이 전부요. 이 빛이 임하여서 우리는 빛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말과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에 의해서 내 죄악을 바라보고 스스로 나에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이웃들의 그 어두움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애통하는 자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옆에 두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으셔서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게 파라클레오. 옆으로 부르다, 위로하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온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그 빛에 사로잡혀서 빛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삶이 온유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땅.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함 받고 이 땅에서 참 사랑과 기쁨이 서로 다투고 서로 물고 뜯는 그런 땅이 아니라 사자에게 서로 뒹굴고 독사울에 넣어도 서로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땅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땅. 그런 하나님의 온유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배고파하며 그것을 갈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면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긍휼의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긍휼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이. 오로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한 마음,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삶.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인가 봐, 저게 하나님인가 봐. 기적과 이적. 이때쯤에 우리 교회에 제가 축도를 하는데 이쪽에 뭐가 이렇게 허연기가 나다니 막 그게 영상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래서 막 조회수가 100회 가까이 지금 되고 있던데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첫째, 나의 정체가 뭐냐?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다. 복된 존재는 누구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임한, 복인 하나님이 임한 백성이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된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역할이 뭐예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상대방을, 이웃들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 그게 소금이요. 빛된 역할이에요. 그것이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리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의 행실을 보고 존중하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그게 뭘까요? 그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소금으로서 빛으로 행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누구든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내 속에 임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믿는 너뿐이야.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몸된 저 교회밖에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요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지 마시고, 내가 굳이 소금으로 빛으로 그러는 유치하고 어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정말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복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복된 사람으로서 복된 역할을 남들한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남편한테 하시고, 내 아내한테 하시고, 내 자녀들한테 하고, 내 부모한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심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땅의 복의 통로들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를 복되게 하기 원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심으로 나를 복되게 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헌신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복된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복된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